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고속도로나 또 일반 도로에 다니다 보면 과속 또 속도 그리고 신호 위반을 감시하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몇 개의 카메라를 지나 오셨을 텐데요. 이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이 카메라를 지나가는 어떤 차량이든지 작은 차나 큰 차나 국산차나 외제차나 젊은 사람이 운전하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운전하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소위 딱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위반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잘못 날아갔을 때도 정정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도 주는데요. 이 카메라가 아니라 경찰 한 분이 또 여러분이 그 길가에 서서 그 위반을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들이 있지만 여전히 경찰분들이 직접 나서서 또 측정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 위반을 측정하는 사람이 경찰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정함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보내주고 또 약간의 뇌물을 받아서 그냥 보내주고 관직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냥 보내주고 상관의 명령으로 그냥 보내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또 판결되어진다고 인정받을 때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지위에 따라 재산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면 누가 그 법을 인정하고 지키려 하고 그 재판관을 신뢰하려고 할까요? 도로 위의 과속도 신호 위반 카메라가 그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면 누가 도로 위에서 그 교통법규를 기꺼이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잠언의 본문은 판결의 공정함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의 두 번째 잠언이라 불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과 또 일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압축해 보면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부지런함,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우리 사는 주위를 둘러보면 공정함이 무너져 있고 또 공의로움이 무너져 있고 거짓 증언들이 넘쳐나고 밭을 방치한 농부들처럼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게으름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또 생명을 걷는 자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또 우리 모든 삶을 누가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가 잊지 않는 오늘의 본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공의로움인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법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고요.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에서 기대되는 당연한 역할이죠.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죄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기대할 것이고, 죄가 있다면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데 무고한 죄를 덮여서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하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감추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공의로움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선하다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 또 의롭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이고요,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악하다, 또 선한 것을 선하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이것을 말하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잠깐의 위기 모면을 위해서 악한 것을 선하다,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 없이 악한 것은 악하다, 그리고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와 이유, 그 담대함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끝에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과 위기 모면 때문에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직함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적당한 말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정직한 말, 바른 말로도 바꿔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친밀함은 어떤 것으로 계속 쌓이는가? 바로 이 정직한 말로 서로의 신뢰가 또 대화에 채워져 있습니다. 친밀한 자, 가까운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우리 다락식 식구들과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계속해서 대화가 신뢰들이 쌓여갈 때, 일상이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 관계와 신뢰의 모든 것들, 정직함을 기반으로 건설적인 삶의 조언도 오늘 말씀에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기 전에 그 안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이 분별력에 대한 일상의 권면이 27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안에서 준비를 먼저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보다 그 안에서 편안히 살도록 준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서 집을 지으라 라고 말하는 일상적인 권면이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계속되는 이 정직함에 관련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도 해당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와 너는 그가 내가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 증거함으로 우리 스스로 악인이 되는 삶의 선택으로 나아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 스스로 복수하는 것. 정직함에서 벗어난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사회, 이 잠언이 기록될 때의 사회는 동해동용법으로 알려진 동해복수법이 용인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 통용되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 눈에는 눈이 아니라 더 크게 복수하는 마음까지 들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도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함으로 우리는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적용해 보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나를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요, 여러 위협에 주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위협 운전했는데 그냥 뭐라고 하고도 싶고 또 나도 좀 이렇게 쫓아가서 뭔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생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행동은 물론이고 말로도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에 기반된 삶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들, 삶의 실천들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또 잠언에서 권면하는 삶의 모습, 부지런함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게으름으로 인한 망가진 밭과 포도밭을 지나며 교훈을 얻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의 이 게으른 농부의 모습들을 보고 방치되어 있는 포도원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물리적으로 24시간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리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으로 적용될 수가 없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의 삶,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에도 휴식도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할 때 게으름과 나태함과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방치되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망가진 밭과 포도원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 게으른 자의 삶에 경고하는 지혜 없는 악한 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곳을 어렵게도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33절과 3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6장 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내가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은 공의로움과 삶의 정직함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법을 초월합니다. 카메라가 무서워서 우리가 안전운전하고 조심히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법에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삶의 실천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직한 삶, 부지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고민하며 애쓰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애쓰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복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누가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정의가 무너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게으름으로 살아가려는 삶에 방치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너진 공의를 세우고 정직함을 세우고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잠언의 경고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직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권면, 그 강조, 그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나의 유익을 얻고자,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직함을 내려놓고 공의를 포기하고 내가 또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유혹과 또 그런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의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과 빛 띄워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